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39세 때에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왕 사넴립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점령당하고 파괴되는 국가가 풍전 위기에 풍전 위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질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제 위기가 겹치고 겹쳤습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국가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자기 육체가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긴 이러한 39세 때의 삶을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에서는 이제 전쟁에 패배해서 이제 사므엘립이 전쟁에 패배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죽을 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로 15년간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왕의 행적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에서도 사므엘립이 전쟁에 패배하여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사야 48장 1절로 8절에 질병이 치료되었는데 질병이 치료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글을 이제 적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0절에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합심으로 기도했다를 강조했습니다. 합심으로 20절에 역대하 32장 20절에 합심으로 기도하니 이제 아수르 왕 사므엘립이 전쟁에 패배하여 그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 왕자의 난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에 이제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역대하 32장 27절로 31절에 재산과 명예가 이제 커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부터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 해서는 그냥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그대로 사므엘립이 죽었다, 질병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렇게 평범하게 기록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사야 37장이나 이사야 38장으로 볼 때 바로 그가 질병에서 노임받았을 때 글을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고 있다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에서는 합심으로 기도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이사야나 또 성경을 기록하는 열왕기 저자나 역대하 저자의 이제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의 행적에서 7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바로 사넴립 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아시리아 왕이 그 당시 아시리아 왕인 사넴립 왕이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전쟁만 하면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도와줘가지고 전쟁에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 지방 도시들을 막 점령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포위를 하게 되니까 사므엘립의 왕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는 신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은 다른 이방민족의 신과 다를 바 없는 아주 하찮은 신이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36장 20절에서는 우상과 비교하면서 주님을 비교하면서 이사야 3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이어서 마침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그 신이 자기의 전쟁을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는 이제 도와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한 천사가 역사해버리니까 하룻밤에 전쟁에서 패배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상숭배하는 장소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장소에서 자녀들의 칼에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는 그 신이 우상의 신이었는데 그 우상의 신을 앞세우고 전쟁터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룻밤에 전쟁에 패배하여서 그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던 우상이 섬기던 자기가 섬기던 그 장소에서 신을 섬기던 그 장소에서 왕자의 날을 맞아서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삼계명을 이제 삼계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끝이 안 좋다는 사실을 바로 아수르 왕 사넴리 왕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사야 36장에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위기를 맞이할 때에 이사야 37장 1절로 7절에서 자,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히스기야 왕과 다른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유다 왕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유다의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 비밀은 바로 위기를 맞이할 때, 이사야 36장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가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를 친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36장 같은 이러한 사내유입을 통해서 국가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런 위기가 오게 될 때에 바로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가 질문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멘토로 삼았습니다.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되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7장 6절과 7절로 그가 받은 예언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사네립 왕이나 저 장군들이 적군의 대장들이 외치는 그런 말로 인하여서 허풍이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런 말에 대하여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돌풍을 보내가지고 풍문을 듣게 해가지고 거짓 풍문을 듣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어떤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풍문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내가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할 거다. 그가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가 죽게 될 운명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이제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평상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제 소통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주변에는 항상 선지자 그룹이 다윗 왕과 친교를 나누고 있었고, 다윗 왕은 항상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순종을 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이제 선지자를 멘토로 삼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면은 목사님들을 멘토로 삼아서 기도하는 목사,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말씀 충만한 목사님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 목사님들을 친구로 잘 사귀어서 그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정치에 적용을 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에 기초한 신앙에 기초한 정치를 하게 되면 바로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 대통령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위기 속에서 항상 히스기야는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와 같은 기도의 바로 용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정치 생활할 때 위기가 옵니까? 위기가 오면 자꾸 자기 머리, 안 좋은 머리, 서울대 나왔다고 머리가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100대 대학 안에도 안 된다 그러잖아. 서울대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해서 머리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학주에서 비하면은 하버드 대학은 저 꼴찌 대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학조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정치 인생이 꽃이 필 수가 있죠.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위기를 돌파하여서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더욱더 정치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말입니다. 위기 속에서 이사야 37장 8절로 13절에 이제 그 사네립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서 랍사게 장군이 사네립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에 그 편지를 펴놓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게 될 때에 이사야 37장 21절로 35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37장 33절로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이사야 37장 33절 그러므로 주가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로 핫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 못하며 이 도시를 치르고 언덕을 쌓지도 못하고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며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니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다윗이 신앙생활 조상 다윗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가 응답되는 상달되는 속도가 빨라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야 37장 33절로 34절에 사네립에 의해서 이 도시가 뭡니까? 점령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31절로 32절이 핵심이죠. 유다의 집에서 피한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오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뿌리를 내리고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부 다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도 만군의 주의 열심이고 가지 꽃을 피우게 만드는 것도 만군의 주의 열심이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도 만군의 주의 열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위기를 돌파하도록 사역하는 만군의 주의 열심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바로 만군의 주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여 승리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공식이 뭐겠습니까? 그 공식은 바로 조상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3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했기 때문에 바로 조상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예언을 받고 언약을 받았던 약속을 받았던 다윗 언약, 조상이 받았던 언약, 조상이 받았던 예언.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만군의 주의 열심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만군의 주께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군의 주의 열심의 공식이 뭡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는 만군의 주의 열심이 바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주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세 번째로 뭡니까? 바로 그가 위기 때마다 이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 그것을 존중해서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간직하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예언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주께서는 열심히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만군의 주의 열심의 공식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의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조상들이 예언을 받아야 됩니다. 조상들의 예언이 후손들의 생애 속에 이제 풀어질 때 만군의 주의 열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선지자 친구를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금덩이처럼, 은덩이처럼, 보석처럼 이제 간직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고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군의 주는 열심히 만군의 주님은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의 열심히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아주 뭡니까? 역대하가 아주 이제 우리에게 네 번째로 주는 교훈 중에서 아주 좋은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이죠. 20절.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사렙니 왕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렙니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예언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뭡니까?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 예언을 해준 목사님하고 예언을 받은 집사님하고 동일한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냥 예언만 해주고 끝내버리고 집사님은 예언만 받고 끝내버리고 끝내버리면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질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첩경이 있어요. 지름길. 지름길은 뭡니까? 자, 집사님이 사업의 위기가 와가지고 기도 부탁이 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중보기도 중에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또는 뭐 고칠 것 이런 것들 내려옵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목사님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집사님에게 전달해줘요. 전달해주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합니다. 집사님을 위해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목사님한테 예언기도 한번 받고 끝내버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예언기도를 받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믿을 건 믿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과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바로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게 되니까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집사님이 승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핵심 사역은 뭡니까? 바로 중보기도 사역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뭐합니까? 목사님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들이 10명이면 10명, 그 10명을 위하여서 자 받은 예언을 따라서 계속 노트에 적어놓고 김 집사님 예언이 이러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최 집사님 예언이 이루어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박 집사님 예언이 이러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계속적으로 노트에 적어놓고 100명의 성도가 되면 100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 10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0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목회하려고 생각지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는데 1000명이 모이면 복잡하기만 하고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어 죽어. 목회하다가 사모님들이 병들어 죽잖아. 응? 기도를 안 하니까 1000명이 모이면 부흥돼가지고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고 박수 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1000명이면 1000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가 24시간인데 한 명 1시간 기도해줘도 24명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1000명을 1000시간 동안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를 1000시간처럼 써야 되는데 기도하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 1000명을 어떻게 목회합니까? 기도 안 해주려면은 아예 우리 교회 오늘 하지도 마세요. 힘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역대하 31장 20절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절 읽겠습니다. 자, 이런 까닭에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으니라.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으로 연합하여서 왕과 선지자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1절에 기도하자마자 바로 21절에 주께서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였으므로 이제 그가 수치스러운 얼굴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그가 자기 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뱃속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21절에 바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nem립이 이제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아들, 왕자의 난을 일으킨 아들은 이제 아들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 사nem립을 죽였지만 다른 왕자들이 정권을 잡았더라. 왕자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등록된 성도들을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 잘 안 하잖아.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런 중보기도를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중보기도 하기가 불가능한데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 못하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회가 됩니까? 기도는 사역은 사역은 기도 사역이고 목회는 기도 목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역과 목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 목회가 안 되는데 다른 목회가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연합하시는 거.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력의 꽃을 피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하면 끝이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기도가 자기가 힘들면 목사님들 기도하는 멘토를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면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열심히
그 왕을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목사님들이 기도 멘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청와대의 심장을 중보기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 끝나고 나서 존경을 받아. 끝나고 나서 존경을 받는 대통령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잖아. 정치 끝나고 나서 존경받는 분. 왜냐? 기도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심장을 기도의 심장으로 만든 대통령만이 죽어서 후손들 계속 존경을 받는 그 이름이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당선되어 가지고 저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나서 비극적일 것이다 하는 대통령은 기도실이 없는 대통령은 비극이야. 그래 희극이 될 거다. 끝나고 나면 더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거다 하는 대통령은 그 뭡니까? 청와대 심장을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심장으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비서실을 누가 없앤다면서 비서실을 없앤 그 장소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놔. 그리고 기도의 멘토 목사님들을 365일 출근시켜. 청와대에 출근하게 만들어란 말입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받은 365명의 목사님을 뽑아 매일 뭡니까? 12명의 목사님을 뽑아서 매일 기도시켜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 경영되기 때문에 자, 그의 정치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바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 천사가 역사한다. 천사가 일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기도로 일하고 천사는 바로 열매를 맺도록 일한다. 응답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보세요.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한 천사를 보내었다는 겁니다. 천사를 많이 보낸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한 천사를 보냈다. The Lord sent an angel. 주님이 한 천사, an angel, send, 파송했다. 바로 천국 백악관에서 천국 백악관에서 전쟁을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모략을 가지고 있는 천사 대장 하나를 파송해버린 겁니다. 파송해버리게 되니까 그 전쟁터에 밤새도록 뭡니까? 18만 5천 명을 한 칼에 쓰러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전쟁은 군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게 되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격을 해가지고 5일이 지났는데도 도시 하나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미스 코리아 그 여자는 외국에 있다가 급하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군복을 입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말입니다. 이제 뭐냐 하면 도로 표지판을 달고 새는 일을 하더라고. 표지판이 없어야 적군이 말입니다.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 당신은 고국에 돌아왔습니까? 하니까 나는 고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군복을 입고 싸우는데 당신은 왜 군복을 입었습니까? 하니까 나는 단지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어서 싸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조국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남의 나라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자, 그래서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나라를 가장 사랑한다고 외쳤던 정치인들은 전쟁이 터지면 다 뭡니까? 비행기 타고 도망가기 바쁘지만 평상시에 기도로 일관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면 군복을 입고 순교 정신으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여자들보다 못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섯 번째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여기 역대하 32장 바로 22절로 23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승리의 소문이 나니까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승리하는 소문이 나니까 다른 이제 작은 나라에서 말입니다. 경제를 서로 갖다 바치려고 줄을 서는 거라. 이것을 지금 다른 데는 기록이 없는데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지금 경제적인 기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 이와 같이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다른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사면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론이 뭡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리고 하룻밤에 승리해버리고 만들어버리니까 히스기야의 손에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들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전쟁은 이제 전쟁할 것도 없어. 그냥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3절에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통령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주님께 먼저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물질을 가져오려거든 왜 내한테 먼저 가져오냐? 예의도 없는 것들. 우리 이스라엘 국가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전에 들려가지고 예배부터 드리고 내를 만나러 와야지. 예배도 안 드리고 대통령 만나러 온다고? 이거 무례한 것들. 나는 너희들 안 만나란다. 청와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와야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왔다는 거야? 비서가 뭐 하는 거야? 돌려보내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라. 예배 드릴 때는 예물이 중요한 거야. 나한테 물질 가져오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 선물 남은 거 부스러기 선물 주면 받고 그래야 너희 나라가 잘 될 거 아니야. 내 얼굴 본다고 잘 되는 거야 너희 나라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청와대에 왔으면 예배부터 드리고 기도부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래야 내 대통령 얼굴을 만나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우크라이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무기 좀 보내주고 돈 좀 보내준다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순서를 아셔야지. 순서를 모르니까 약소국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강대국이 되려면은 제발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예배 잘 드리라니까. 대통령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가 상달돼 봐요. 백성들의 물질이 기적으로 풀립니다. 왜 그 법칙을 성경에 한 구절도 모르는 대통령입니까? 자, 역대하 32장 23절 읽겠습니다. 이 얼마나 눈물 나는 표현 아닙니까? 눈물 나는 표현이에요. 많은 다른 나라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드린다는 겁니까? 주님께 드린다 하잖아요.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나머지 부스러기 선물을 누구에게? 유다왕 히스기야에 드렸다.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왕만 만나버리면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어 버린다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얼굴 한번 보려고 몰려오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청와대 기도실에 가서 예배부터 드리는 거야. 왜? 그렇게 하니까 풀린다. 대통령 만나니까 해결된다.
그래서 아이고 당신들은 말이야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 쪼가리의 대통령 얼굴 보니까 당신 나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그 예물 드렸잖아. 당신이 만왕의 왕의 얼굴을 먼저 뵙잖아. 청와대 기도실에서.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잘 봐줘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거지. 나 얼굴 보고 왔다고 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히 아셔야 돼. 이 역대하 32장 23절이 말입니다. 이 바로 나라를,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제2 미국 다음의 나라로 G2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역대하 32장 23절에 있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 얼굴 배우 오니까 100억을 투자받아가지고 뭐 회사들이 말입니다.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서 회장님한테 한 10억이라도 좀 빌려볼까? 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회사에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왔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닌데 하니까. 아니, 그것도 안 하고 뭐 내 얼굴 본다고 10억이 갑니까? 만왕의 왕께서 당신 사업을 통치하시잖아. 만왕의 왕의 얼굴을 뵈면서 눈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 회장을 만나러 와가지고 그 회장은 100억 가져갔잖아.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뭐 육적으로 해가지고 돈 10억도 없어요. 당신 한 달 후에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역대하 32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23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첫 번째 누구에게 드리고 주께 드리고 경제 예물을 누구에게 드렸다. 만왕의 왕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예물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선물, 조그마한 선물을 누구에게?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림으로. 그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만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소문이 났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만난 거지. 주님이 해결해 준 거죠. 이후로부터 그가 히스기야 왕이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 뭡니까? 크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 만나도 해결 안 되는 거 한국 대통령 만나니까 해결되더라. 이 좁은 나라에 줄을 서는 거야. 각 나라 열방의 260개 국가에 250명 이상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저 뒤에 끝에 줄을 서가 있는 거야. 10번째 미국 대통령이 줄을 서가 있는 거야. 신앙이 제일 좋은 아프리카 대통령 1번, 2번, 3번 서고 검은 얼굴 서고 당신들이 뭐 최고야. 하나님 잘생기니까 최고라고. 예배 잘 드리니까 최고라고. 지금은 최고 가난한 나라 빅토리아 호숫가 8가에 있는 빅토리아 호숫가 주변으로 아프리카의 55개 국가 중에 최고 못 사는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8개 국가의 대통령이지만 우간다 대통령. 우간다 대통령 이리 오세요.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다면서 당신 1번이야 1번. 미국 대통령 저 50번 가서 50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좁은 나라 대통령이 뭐 볼 게 있다고 만나러 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 대통령 만나면 해결된다. 자, 그래서 오늘 역대하 32장 23절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다 이제 이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황금 열쇠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돈 100조 이상의 구절입니다. 돈이 100조경회가 열리는 구절이고 인맥도 100조경회가 열리는 구절이 역대하 32장 23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사야 38장입니다. 9절로 2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38장으로 9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로 22절입니다. 일곱 번째.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1장부터 이제 39장까지가 일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2부 이야기죠. 자, 그래서 1부와 2부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편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편이죠. 전편은 아시리아 제국을 이야기했고 후편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있어서 여기에 말입니다. 이사야 36장, 7장, 8장, 9장 4장을 바로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이제 여기다가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행적,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왕이 누구냐? 이사야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 전편의 마침표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이제 히스기야 왕처럼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제 아주 신앙이 좋았다는 것 중에 하나, 물론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만은 좋았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가 질병에서 치유되기 전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표적으로 보여주리라 하면서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바로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눈물과 함께 상달시키면은 빛의 속도로 상달이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은 그것이 100% 빛의 속도로 상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 없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38장 바로 9절부터 22절까지다 말입니다. 이사야에만 있는 특별한 장면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9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들었을 때 병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손으로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쫙 쓰다가 말입니다. 편지를 쫙 쓰다가 하나님 7가지가 정말로 뭡니까? 인생에서 7가지가 정말로 내가 병들어 보니까 알겠네요. 병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병들어 보니까 알겠네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 하나님을 제가 잘 섬기도 했지만은 실수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참 그렇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글을 적다가 결론적인 순간에 딱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께 편지를 쓰다가 부탁할 거 딱 적는 거야. 핵심은 뭐라고? 기도가 부탁이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온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라고 그 편지에다가 하나님 정말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했고 뭐 이렇지만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 하나님 찬양도 못 하잖아. 죽고 나면은 뭐 예배도 못 드리잖아. 죽고 나면은 뭐 기도도 못 하잖아. 죽고 나면은 뭐 성도 사람들 뭐 집사님들하고 대화도 못 하잖아. 야, 이 사람이 말이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뭐 죄만 짓고 사는 인생 같은데 정말로 말이에요. 죽지 않고 호흡하는 것도 감사한데요.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으라고 하나님 뜻이지만은 한번 조금 제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만왕의 왕께 말입니다. 자기의 심정을 쫙 글로 써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열왕기 하나 또는 역대하에 없는 독특한 장면을 지금 이 장면을 빠뜨릴 수가 없다. 생략할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사야 38장 바로 9절, 이 9절부터 뭡니까? 22절까지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글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싶습니까? 경제적인 회복이 되고 싶어요? 건강의 회복이 되고 싶어요? 인간관계 회복이 되고 싶어요? 정치인으로 회복이 되고 싶어요? 사업가로 회복이 되고 싶어요? 예술가로 회복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싶습니까? 글을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40년을 공직생활을 해서 공직생활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엉뚱한 데 돈을 투자해가지고 퇴직금이 다 날아가 버렸어.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노년에 지금 뭐 박스 줄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네요 하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좀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그걸 책으로 남기란 말입니다. 그 속에 그 글 속에 기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책으로 남기란 말입니다. 자,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전도사님 책으로 남기실래 안 남기실래? 저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 책으로 남기실래 안 남기실래? 저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 책으로 남기실래 안 남기실래요? 자, 그 하나님께 글을 매일 쓰세요. 글을 매일 쓰면은 빨리빨리 회복되고 그 기도의 글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바로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제가 감동받은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태필림 복음 409절을 암송하신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면은 성경책이 안 넘어가죠.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성경책이 넘어가죠. 바로 외워지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려면 먹고 마셔야 무엇을 할 수가 있죠.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뭘 해랍니까?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받기 위해서 응답을 주는 겁니다. 15년 더 영광받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못 해가지고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못 해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이제 39에 병들어가지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가지고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위기가 왔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잠시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더 살아있어야 더 영광을 좀 땅에서 영광을 돌 수 있겠다, 영광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광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영광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인생의 정의는 뭐냐? 영광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인생의 정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의 정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칭찬하거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